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복과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예배 시작을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로 의롭다 인치시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니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힘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 대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를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이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찾으며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사 주의 놀라운 말씀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으며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박무승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기다림 예배를 드리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속에 물들어 여러 가지로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과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기도에 열중하지 못한 심령들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아 회복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제단이 하루빨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성도가 차고도 넘쳐 주님께 영광 드리고 이 성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 성도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 가정마다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물질 축복하여 주시고 사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재단이 재정이 넘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계실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담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맨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된 동상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일랑 원사님, 감사원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은별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평강 지혜와 총명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원금 상수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강문순 임영숙 권사님, 감사원금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한훈 장로님, 명정숙 권사님, 감사한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장혁이와 장훈이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 만나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최명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슬기, 소라, 스라, 준영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을 받아 주님 나라 세우게 하소서. 이명원 최명희 권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최지윤, 신다미, 최은우, 최연우, 최윤우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주 목사님, 김영숙 사모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나은이를 만나주시고 나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은이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임나은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 소은이를 만나주시고 소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소은이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임서은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구목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상윤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정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곳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린 손길과 그 물질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와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물질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한 우리 물된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권사님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들의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들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족한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육신 가운데 함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 끝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사랑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해도 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랑 많이 변했죠? 네, 한 주 만에 이게 강단 앞에 이렇게 성탄 트리도 생기고 위에 풍선인지 뭔지 모를 이렇게 비슷한 것도 하나 생기고 그렇죠? 앞에 강단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우리 여선 사부 또 우리 청년들 그 청장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트리를 여기 놓으신 게 우리 청장년들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강단이 안 보이거든요. 저랑 직접적으로 얼굴 보시기 힘든 것 같아요. 안 보이시죠, 제가? 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며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성탄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2월 25일이요. 성탄절 되기 4주 전을 강림절로 지키는데요. 이 시기는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은요, 성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몇몇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내버려 두고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더하여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의 믿음에 더해져서 너희들의 믿음을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믿음을 더하는 삶을,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흠이 없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이 더해져야 되냐면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찬양은, 그 찬양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거룩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그 거룩함이 곧 뭐래요?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인데 그것이 곧 음란을 버리는 거래요. 왜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할까요? 거룩함이 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요, 음란한 풍습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말고요, 이방신을 믿는 성전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남자들은요, 죄송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존재 자체가 낮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남자끼리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헬라 지역이 문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뜻에 따라 문란한 행위를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음란함을 버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모습, 음란한 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이 만연했던, 음란했던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구별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음란을 버리라고 했지만 음란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버리라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함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음란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더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은 뭐냐면 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건데,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냐면 노예나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할 세상이라고 주어진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의해서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보통 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한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몰라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별돼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긴 하지만 세상을 등한시하란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르기에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하지만 구분돼야 하지만 세상을 등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깨어있는 삶은 5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 그 전에 5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는 삶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신을 차리다라의 원어가요 헬라어로 네포멘이란 단어이거든요. 네포멘. 근데 이것이 술 취하다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균형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잘 절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과 세상과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한 군데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믿음에만, 너무 교회에만 매달려 살아도 안 되고요. 너무 세상에만 매달려, 가정에만 또는 일에만 매달려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에만 정신을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지는 길은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구별되어 살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사랑이 없이 그냥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이것은 율법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율법이 될 수 있고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도, 또 절제하며 사는 것도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깰 때도 필요해요. 절제를 깰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함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내 옆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아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예배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가 되고요.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더해지면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랑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을 희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정말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때로는 내 신앙을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지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 가운데, 절제의 삶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랑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치중하게 되는 거고요. 가정에만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고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며 잘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덜 부끄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쳐다보고 손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눈을 마주 보셔도 되고요,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성도님, 아이 마지못해 아이 그래 알아서 잡아줄게 이러지 마세요. 아이 잡아주지 뭐, 아이 꼭 잡으세요. 네, 앉는 것도 됩니다. 앉는 것도 돼요. 뽀뽀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성도님, 거룩하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정말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 절제하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임원 및 또 내년 회의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당회가 12월 12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학생 청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입교인 이상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오후에는 성탄 감사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단순히 그냥 오시면 오시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들은요 잘 준비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 나눔은 사랑 이속입니다. 여러분들 각 속장님들 또 인도자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 좋은지 서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신 후에 지금부터 아마 교육국에서 아동부 유치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그곳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음식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석은 사랑 1속입니다. 조희차 문일순 권사님, 문양수 권사님, 남춘자 집사님,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3절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바라보며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균형 잡히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